오늘 택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9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그 일들을 그 초대교회 가운데 하는 일들을 저희 보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5,000명, 몇천 명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교회가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 심령 때문에 또한 다시 한번 교회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여러분 이제 이 변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이 핍박과 박해, 더 나아가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주변 지역으로 쫙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오늘 이제 9장에 보면 그것을 잡으러 가는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 유대인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거기서 흩어지기 시작하자 이 사울은 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지금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사울을 만나시고,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만나시고 그를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이제 그 후에 지금 일어나는 그 일,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자신의 택한 그릇으로 이제 세워가는 그 첫 번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한 많은 일들을 사울을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또한 준비시키시는가, 그분의 그릇으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비밀들을 좀 발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보면 우리는 참 그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놀라운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지었던 사도 바울, 바울 신학이라고 했던 그런 신학까지 있을 만큼 엄청난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바울의 신학을 따라서 공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학파까지 있을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아주 처음부터 남다르게 불렀던, 하나님께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금 쓰여지는 그 순간에서, 아주 중요한 몰딩이 되고 있는 그 순간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거 하나 이벤트로 사도 바울로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은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나중에 그 많은 고백들, 그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체, 그런 부분들이 그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사건 이후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보기 원하는 것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부분, 여러분 그런 구원함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감격이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은 확실해졌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 수락을 하는 부분들, 디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저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한 하나님의 그분의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주부이지만 또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학생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 My witness. 결국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목적,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서 열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학생이건 상관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뭐냐면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것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분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 그렇지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거리에 나가서 며칠 동안 복음 증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상관없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파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여정.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은 orientation, disorientation, 다시 reorientation 이란 말을 합니다. 자, orientation은 뭔가를 시작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나아갑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 orientation에서 갔다가 이탈하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그게 바로 disorientation. 그러다가 다시 은혜 받고 다시 도전받아서 reorientation을 또 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반복 계속 하는 거죠. 내가 깨지고 다시 붙잡고 다시 넓어지고, 우리가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삶에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르심 받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그것을 좀 깨닫고, 만약에 디스오리엔테이션 돼 있다면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오리엔테이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믿음의 선대, 동료, 그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에는 독불 장군이 없다라는 사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쭉 보면 독불 장군 같은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가 이루어낸 업적, 그가 완성했던 신학의 성경의 어떠한 권위들, 그가 가서 개척했던 교회들, 이것들을 보면 정말 개척자, 파이오니어, 정말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울 자들을 붙이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카운터해서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해요.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가 정말 증인의 삶으로 택한 그릇으로 빚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그 프레이즈를 좀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그 당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지게 되고 소리다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사울은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사울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란 말 한마디를 하시고 또한 다음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한 충격 가운데 휩싸였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떠한 큰 어떠한 그 쉐이킹되는 자기의 사고, 나아왔던 방향성, 계획들이 다 무너지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충격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사울이 그 당시 때 그것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누구가 쫙 그냥 이렇게 다 알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가치관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했지만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가 경험했던 복음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울은 지금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금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는 표현 가운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제자들은 다메섹에 원래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사울이 잡아들이려고 했었던 그 제자들,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놀랍습니다. 여러분, 적이었는데 에너미, 원수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동료가 돼버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환경 다 얽혀 있어요. 내가 한국인이면 적어도 20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도 뭐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전라도에 살면 경상도 사람들은 미워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상관없이. 그런데 희한한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희한한 것은 아프리카 사람도 그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중국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아프리카 그 사람이, 언어도 안 통하지만 같은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연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저희들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자매가 되어서 지금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아무리 엘리트였지만,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다 능통하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선지서에 대해서 그것에 다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고 정말 탁월한 어떠한 그 엘리트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대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났지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는 아마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도와줬는가? 선배가, 믿음의 선배,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 거기에는 12사도는 없었습니다. 다메섹 거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일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아니면 성령 사건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자세하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제자들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하나하나씩 다 지금 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과 함께. 며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하죠? 그러니까 20절에 사도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고 제자들과 며칠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감격해서 거리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쉽게 말하면 막 은혜 받은 초신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은혜 받아서 그 감격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 사람, 그 아주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청년 사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때부터 막 사울이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그 복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감격, 깨달았던 부분, 만난 예수,
그거를 전파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열정적으로. 사울이 진정 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가장 처음에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이냐? 이름도 없는 다메섹 제자들. 누구인지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위로해 주기 시작했을 때 사울이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어떠한 그런 그 A라는 삶에서 B라는 삶으로 확 바뀌는 경우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성경을 읽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영향을 받아서 쉐이핑이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 그리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선배, 후배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세 번째 가운데 고난이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근데 제가 고난이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게 너무 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사실 정말 내가 고난을 겪고 있나?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어떠한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2시 반, 3시까지 설교 준비 거의 마무리에 듣고 있는데 참 많은 회개가 좀 있었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강하게 만든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티피컬한 스토리인데 제가 참 그 안에서 대 안에서 많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은혜가 필요했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물론 목회하고 말씀 준비하고 했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은혜가 좀 많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어떤 고백들이 우리가 없으면 그냥 조금씩 말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냥 똑같은 거 또 하고 어떠한 열정도 그렇게 없이 그저 생활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고 친밀한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교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지만 사실 여러분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은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정말 내가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그것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남편, 아내, 위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가. 내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그 확실한 확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은 주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개인적인 깊고도 친밀한 그 교제. 오늘 이제 사도 사울이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은혜 받고 제자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사울은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 제자들에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정하고 나아갔던 것이 뭐냐면 거기를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사울이 그 당시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9장 19절에서 25절은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그저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그저 5일, 10일 그런 표현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몇 해, 오랜 시간 그러한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이것을 연구했던 주석가들은 지금 다 동의하는 부분은 이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 부분을 이때 지금 갔다가 다시 온 것을 사도행전 9장 23절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지금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는가? 아라비아에서 몇 년이 3년 있었던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광야에 가서 거기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만 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함께 그 아라비아 지역에 어떤 왕국이 있었는데 아마 분명히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아라비아 3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모를 때 도와줄 동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카운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여러분 공통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모세를 통해 사용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또한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누구든지 하나님의 직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신이 배운 그 율법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 학위, 지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들, 빌립보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골로새서에서 했던 고백들이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삶에서 나오는 고백. 자, 빌립보서 3장 7절 10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책상에서 머리 굴려서 쓰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 자기가 추구해왔던 righteousness, 율법에서 살던 그 의를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생성되었느냐,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되었느냐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아라비아 광야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도 바울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수한 고백들,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그 글들, 고백들,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말장난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3년 동안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정립했던 시간이었고, 그것을 자기의 것을 통해서 소화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것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이 살아서 역동성 있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해준 말씀 말고, 성경에서 그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런 거 말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정말 세포와 모든 이 모든 몸에서 그것을 정말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만의 신앙 고백, 누가 만들어준 신앙 고백서, 주기도문, 신앙 고백, 사도신경 말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누구나 우리의 결과이죠. 그런데 그 과정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 과정과 제가 만난 예수님 과정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많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되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내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아니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 제가 믿기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를 편하게 인도해주고 나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예루살렘인가?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인가? 여러분 그 광야를 거쳐오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내가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 부분들이 우리가 정립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증인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격려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은 우리는 되도록이면 피해가기 원해요. 어려움은 가능하면 피해가기 원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9장 16절에 가보면 그가 사도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많은 해를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이 고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나는 택한 그릇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안 당할 거예요. 했다면 사도 바울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보고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가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인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몸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은 피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음성을 주세요. 응답받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응답받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안에 채워야 될 고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증인으로 산다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과 핍박은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야 됩니다.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양동이에 물이 채워져서 넘쳐나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을 내가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인내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소망을 낳는다고 인내해서 연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려움을 피해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를 져서 고난 받는 거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게 어려움이 당한다. 그럼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벌어난다. 내 몸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 그릇을 지금 넓혀 가시는구나. 내 그릇을 빚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나를 지금 하나님께 준비하시는구나. 여러분 준비되는 것은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내지는 내 그릇이 깨끗해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멈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자녀 혜택만 누리기 원하고 고난은 피해가려고 그래요.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전파되기도 합니다. 저는 양심상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저 여러분의 자녀가 받아야 될 고난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그냥 이렇게 대충 피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 얘기하면 그냥 동의해. 그리고 그냥 타협해. 그냥 교회 오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무게는 더 깊어지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깊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놀랍게 사용하시기 위해 주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격려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실 거예요. 몰딩해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딜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갈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은 파워풀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막 고난 주면서, 어려움 주면서 두려워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두려움을 줬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어려움을 줬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평안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평안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좀 그런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리오리엔테이션 되어져서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저스트 되어져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고백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